오늘 누리며 영광의 인생 누리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사는 권속도를 축복해 주시고, 지성소에서 만나를 먹고 살구꽃을 보고 돌판이 생명의 법이 되어 신비에 새겨지고자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권속도를 축복해 주시고, 실질이신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실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장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장막은 모형이요, 실질은 예수요. 그 예수를 오늘날 누리는 걸 실제라고 말하고, 그 실제를 뭐라고 말하느냐? 영적 생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 어찌 되느냐? 만족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적을 알았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목적이 내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말씀을 먹었다고 말하고, 말씀을 먹어서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존귀와 영광의 인생이라고 말하고, 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존귀와 영광의 인생일 때를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여 오늘날 행복을 선택하여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생명의 법으로 지배받은 인생이요, 이와 같은 때를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즐거운가, 재미가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목적을 알고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즐겁고 재미있는가? 생명의 법이, 내가 행복을 선택해서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우리 예수 하나님께로 행복 공동체를 만들고 행복을 나눠주는 하나님 나라를 현현하는 것이 즐거운가? 그것은 육체로 모양, 육체로 말하자면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 목적대로 살아가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께서 말한 행복한 인생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만물을 다스릴 때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모양, 이 세상의 비유로 말하자면 바로 옥시토신이 나와서, 우리가 왜 사랑하고 남녀가 그렇게 만날 때 즐겁고 행복하냐?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왜 도파민이 나오냐? 일을 할 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사람이 기쁘냐? 엔돌핀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어때 기쁘냐? 목적이 이루어질 때 그리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때 이제 뭐합니까? 편안합니다. 이게 통치, 세상의 모양입니다. 비유라 그 말이죠.
이 모든 것은 실제가 있으니 예수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어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뭐하냐?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립니다. 뭐가 모양으로 말하자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때부터는 어찌하든 간에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합니다. 그때 도파민이 비웁니다. 모양입니다. 그 도파민이 나와서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 곧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가시 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냐? 엔돌핀이라고 하는 모양, 비웁니다. 실제는 바로 예수와 온전히 하나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 생활, 이걸 경작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생활할 때 기쁘고 즐거운 것은 아세틸콜린이라고 한 호르몬, 비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행복을 나누어주고 내가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공개하는데 정말 평안한 것은 세로토닌이 나와서 비웁니다.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 이건 모두가 다 실제를 누리는 것이고, 오늘은 장막, 그 장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모형이라고 말했습니다. 모형. 바울은 그것을 사람으로 해서 영과 혼과 육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은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모양입니다. 실제는 영혼육이라. 그래서 그 실질을 알면 이제 우리가 어쩐다고요? 실제를 누리자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모형입니다. 모형, 비유라 그 말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실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분이 말씀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형, 비유는 지성소고요. 실질은 영이고요. 실제는 무엇인가? 말씀. 그러니까 영, 지금으로 말하자면 실질,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혼은 성소입니다. 교회 생활, 오늘로 말하자면 교회 생활입니다. 구약에서는 뭐라고요? 성소에서 떡상과 분향단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등대, 빛을 비추는 것이죠. 오늘 교회 생활입니다. 그 교회 생활의 실질은 무엇이냐? 바로 간증하고 화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형, 비유를 따라서 성경 보고 떡상이겠죠. 비유로 말하자면, 모형으로 말하자면 기도하고 분향단이겠지요. 그 다음에 세상에 빛이 돼서 도덕과 윤리로 온전하게 교회 생활을 하자고 그렇습니다. 모형입니다. 모형. 실질은 무엇이냐? 간증하고 화답하는 것입니다. 영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목적이 내 인생이 되어서 즐거운 것을 내놓는 걸 간증이라고 말하고, 이걸 실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목적을 깨달은 것을 신비의 세계라고 그랬습니다. 마음 깊이 세계라고 말합니다. 이걸 지금 모형, 내 과거로 설명하자면
해마 깊숙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 깊숙이 기억되면 신비의 생명의 법이 새겨지면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말을 들을 때 어찌 된다고요?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의 권세가 뭐라고요? 복음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사건, 내 말, 이것을 듣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나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비에 새겨진 성령의 법으로 그리하는 것입니다. 모형, 비유로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어디에요? 해마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 최고의 방법이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 화답은 내가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때 해마에 기억된답니다. 뭐라고요? 이것이 모형이에요. 실질은 뭐라고요? 화답하여서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신비에 새겨져서 나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 어떤 말을 듣든 복음으로 해석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입니다. 성막 떨어 있어요. 이것은 모형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육체요. 육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요. 실질은 뭐냐? 교회 직분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이제 번아웃이 와가지고 목회실에서 멍하게 앉아 있는데 우리 찬양단이 찬양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찬양 직분을 맡은 것. 제 일이 뭐냐? 집중하는 것이다. 집중은 가장 먼저 최고 중요한 것이 시간. 제 일이 시간이다. 내 인생에서 내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중에 제 일은 찬양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데 물질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집중하는 것이고 그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 찬양, 사역을 온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 직분을 맡을 때부터 목사가 줬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육체의 시간과 바로 육체의 마음을 이 직분을 행하는데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제 일이 뭐냐? 내 시간 중에서 가장 제 일은 무엇인가? 직분을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의 전부는 뭐냐? 직분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그의 성막들이요 모형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질은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실질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혼의 실질은 간증하고 화답하는 것이고 육의 실질은 직분이다. 그래서 영은 모형이 지성소요. 비유가 성소가 교회 생활 혼이고 우리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실질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질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뭐가 된다고요? 실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내가 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생명을 받아서 그 하나님 말씀이 내 목적이 될 때 이때를 실질 내가 영을 누린다. 영적 생활을 누린다고 말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 때, 이것이 영적 생활의 뭐라고요? 실질이다. 우리는 이때 비로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만족할 수 없어요. 대통령이 되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했을 때 이재명을 지지한 사람들이 얼마나 즐거워하고 행복했습니까? 1년 지났습니다. 지금 댓글에 들어가 보면 이재명 지지를 철회한다, 이럴 수 없다, 난리합니다. 난리를 합니다. 왜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때는 또 어쩌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즐거워했던 지지자들, 시간이 지나니까 지지율이 30%까지 폭락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엊그제까지만 해도 60%가 넘는 높은 지지율이었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 부정이 긍정보다 앞선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세상에서는 이와 같이 그 어떤 것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만족하냐? 우리는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복 명랑,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생명을 받고 사랑을 받고 기쁨이 되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 때, 목적을 깨달을 때, 그때서 비로소 만족한 인생이 되어지고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실제를 누린다. 예수를 누린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호는 교회 생활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는 교회 생활의 최고는 간증과 화답이라고 말했어요. 그 간증과 화답의 교회 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말을 듣는 거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해석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 생활입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으면 그 목적이 나한테 완전히 신비에 새겨져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모형이 뭐라고요?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건과 어떤 말을 들을 때 내 안에 기억되어진 하나님, 신비에 새겨진 성령의 법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뭐라고요? 실질이 직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재능과 기질과 체질을 알고 나에게 준 직분보다 내 인생에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이것이 실질이라며 이제 내 재능과 기질과 체질을 알아서 직분을 행할 때 정말 즐겁게, 정말 신나게, 정말 재밌게 직분을 감당하는 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 재능과 기질과 체질을 알고 직분을 감당하여서 예수를 누리는 실제, 우리 육체의 실제를 누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집중을 하자 그랬습니다. 집중을 하자. 우리 뇌는 에너지가 딱 제한되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휴대폰에 에너지를 충만하게 하면 배터리가 완충이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충만할 때 100%라고 표시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하면 그 배터리가 점점 닳아집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뇌는 동일하게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아껴야 됩니다. 그걸 집중이라고 말합니다. 그 집중은 오로지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간증하고 화답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내 육체로 직분을 감당하여 하나님이 일할 때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에너지, 우리 뇌의 에너지는 언제 가장 많이 소비가 되느냐? 선택할 때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토요일날 옷을 선택을 미리 해놓는다. 왜요? 선택하는데 시간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저는 요즘 뭐에 취미가 붙었느냐? 청소하는 데 취미가 붙었어요. 뇌과학을 공부해보니 방향이 어지럽고 지저분하면 이 뇌가 이거 저거 청소해야 되는데 이거 청소 안 하면 어딘데? 무슨 물건 어디가 있지? 라고 하는 것으로 에너지를 찾고 에너지가 누수된답니다. 지나갈 때마다. 내가 비록 의식으로 생각하지 못해도 뇌는 끊임없이 마치 우리가 휴대폰에 앱이 켜져 있으면 계속해서 그 앱을 사용하지 않아도 배터리가 닳아집니다. 그래서 가끔씩 휴대폰을 껐다 켜야 됩니다. 그래야 사용하지 않는 앱들이 종료가 돼요. 그것처럼 청소를 해야 된다. 청소를 해야 에너지가 누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집중할 수 있다. 성공한 사람의 책상은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다. 제가 그 말을 알고 이해가 되고 난 뒤부터 그때부터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청소가 정말 청소하고 나서 깨끗해지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왜 기분이 좋아지겠어요? 누수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는 선택에 우리 에너지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목적을 아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또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에너지가 하나님 목적대로 집중할 수 없도록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인코딩을 하고 요즘 말로 번아웃이 왔어요. 나는 인코딩 끝나고 나서 바로 수요 예배 금요일처럼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녁 내내 책상에는 앉아 있었는데요.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왜 그런가? 전날 토요일 날 우리 사랑하는 현우 성도와 윤지 성도님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막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다시 또 막 준비를 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윤지 성도님이 은혜를 받아서 기쁘게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은혜 받아서 기쁘고 즐겁게 나처럼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설교를 해서 저는 설교 시간에 아주 충만하게 설교했다고 생각하는데 인코딩을 해보니까 현우 성도와 윤지 성도의 이름을 많이 부르더라고요. 저희 시대 때는 설교 시간에 내 이름을 불러주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래서 옛날에 김종포 목사 이야기 많이 할 때 김종포 목사 이야기하면 바로 그날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정말 설교 시간에 나를 이렇게 말씀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그게 우리 세대입니다. 그런데 MZ 세대들은 공공장소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한답니다. 그 이야기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아무튼 MZ 세대 이야기는 절대 안 하려고 맹세하고 다짐하고 약속하고 내 스스로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비록 윤지 성도님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또 MZ 세대들이 싫어하는 이름을 거명해서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번아웃이 온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온 것입니다. 잠을 자고 나서 아침에
바로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바로 현우 성도한테 전화했습니다. 현우 성도님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 시대 때야 그게 영광이지만 지금 MZ 세대들은 자기 이름을 거명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한다는데 내가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혹이 속상했으면 윤지 성도님이랑 마음 푸시라. 지금 생각은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지만 내 꼰대, 나 때는 이라고 하는 우리 가치관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지만 어쨌든 간에 알아려고 노력을 하겠더니 널리 이해해 주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하니까 그랬겠지. 이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오면 즉시 에너지를 뺏겨서 집중하지 못합니다. 또한 분산, 멀티태스킹이라고 말합니다. 휴대폰 보고 말씀 듣고, 말씀 듣다가 휴대폰 보고, 그럼 뇌는 한 가지 일밖에 하지 못합니다. 말씀 듣다가 휴대폰 보면 이게 다시 뇌가 전환돼야 되잖아요. 그 전환될 때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적을 알아서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다고 영적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생활을 영적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환상 보고 육체로 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을 하고 미래를 알고 이게 영적 생활 아닙니다. 영적 생활은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면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생, 곧 영적 생활이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생활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이때를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감으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영적 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참으로 나는 집중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선택한 사람이므로 아버지 하나님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목적을 아는 것이 영적 생활이요.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 생활이요.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영적 생활이오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목적을 알고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목적이 저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면 어떤 사건, 어떤 말을 들어도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적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도부 메우드